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등대에 가려주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벌을 주시고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다림을 각각 나누어 주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그 아들로서 움직이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이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저는 자가 묻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함께 해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나가 마음을 보라 한다. 아직도 그가 머리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오라를 하고 이걸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라. 아버지는 정글에게 이르되 개로 손을 올려달라고 손에 가락대를 띄우고 아래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아들은 죽었다가 내 아들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겼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여기 무슨 일이다 물은데 대답하지 말자 드리게 되므로 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져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기 소원을 다하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죽었다가 얻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오늘 이제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특히 김지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을 잃은 형제의 비유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주인공인 큰 아들에 대한 마지막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00개, 10개, 2개,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네 가지 비유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굳이 하지 들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제가 새해부터 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으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5장 1절에 그 사마리아 중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조롱을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수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할 때에는 우리가 책을 하나 써도 그 작가의 그 의중과 심정이 그 책에 담겨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는 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같이 잘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은 진정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리새인 여기 그 첫 번째 비유는 어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어린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였고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본문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분기신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의 문화에서는 그 재산은 그래서 아들이 재산을 분깃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2배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나눠서 갖게끔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산을 이 둘째 아들이 처분권과 행사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산은 이미 분배가 되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처분권과 행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거를 이제 미리 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 달라는 얘기하고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는 율법적으로나 뭐로나 너무나 배은망덕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언약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아들은 돌에 쳐 죽어야 될 율법으로는 그런 죄를 짓고 그 가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이방 나라, 먼 나라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창기들과 함께 다 씁니다. 다 쓰고도 그가 이제 다시 재기할 수도 있어요. 뭐 다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재기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가면 자기 멋대로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것까지 주관합니까? 우리의 생사화복과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분은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은 마침내 가뭄까지 들어서 그 빈공한 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재기할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도망쳐서 가지만 아버지의 숨결은 이 천지 만물 어디에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 이제 새해에 들어가지고 12가지 고지, 12가지 고지를 이제 정했대요. 그 첫 번째가 알곡하고 퇴비를 만드는. 이제 왜냐면 식량난에 많이 저기를 하니까 그 새해가 되면 이제 그런 거 정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알곡과 퇴비를 만드는데 막 그 옆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응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치? 비를 안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햇빛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탕자도 자기가 어떻게든 나가서 그 큰 돈을 가졌으니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마침내 기근이 들므로 그가 비로소 정말 이제 거지가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거지가 되어져서 돼지우리에 들어갑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지역연매를 구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거울을 비춰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이 다 잃은 후에 마침내 그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게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가 그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세상은 돼지 우리와 같고 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돼지가 추구하는 지연 열매와 같다는 걸 보고 배우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유기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너가 사는 너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를 보고 배우라고 우리를 잠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가 많은 그런 유기한 상태를 하나님이 방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욥이 모든 걸 다 가장과 그 아들과 자식들 다 모든 것들을 읽고 나서 마침내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그 회개를 잃어버린 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4절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여기 7절에서는 주님께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의 주도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요.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나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들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돼지들이 추구하는 지연열매를 같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고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가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저번에도 항상 우리 김유아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생각하게 하고 상고하게 해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아버지. 그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마침내 그 둘째 아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재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참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온유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참 온유한 사람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거를 깨달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국민성이 그 선민사상이 강해가지고 그 이방이나 어디나 자기 민족이 어디 가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더구나 돼지 치는 일을 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구출해 냅니다. 그 400명이 그 당시, 400만 명이 그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출해 오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한테 어떤 심정으로 이제 나아갑니까? 그 온유한 자의 마음의 심정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면 그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부도덕한 자라고 해서 쫓겨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으니, 궁전에서 내가 첫날을 살으니 아버지가 거하는 곳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살기로 내가 가겠다. 아버지에게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닿아서 그가 해결을 하고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해결에 대한 옳은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뭔가 내가 눈물 콧물 막 다 흘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막 이런 몇 가지 죄를 내놓고 막 울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막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주도권은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멘. 아버지가 친히 찾는 자의 주도권 아래 그 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돌이켜서, 우리 탕자에 돌아온 탕자를 얼마나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마치 내가 돌이켜서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한 돼지우리에서 쥐염냄새를 구하는 그리고 행위로 뭔가 내재된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하든 버티고 살려고 하는, 항상 그런 이장된 그 성실을 가장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닿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회개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제 구구절절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가 가는데, 아버지가 항상 그가 떠나고 난 후부터 먼 동네 어리를 항상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언제 졸업을지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는 뭐 유럽도 그렇지만은 부자들이나 고관들이나 귀족들은 다 높은 지대에 살아요. 왜냐면 그 문제가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다 성지고 뭐 귀족들이 있던 살던 좋은 데는 다 언덕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막 걸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중동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높은 그런 언덕 위에 그런 집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마을 어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추레한 모습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자기 아들 눈에 봐도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발로 한눈에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17절 같이 읽을게요.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스스로 스스로 아버지 양식의 풍족한 부분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도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큰 군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안습니다. 먼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해하기 전에, 돌을 던지기 전에, 그 부두둑한 놈이라고 쫓아내기 전에 그를 먼저 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뭐 이렇게 가산을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큰 돈을 벌어와서 뭐 가산의 보탬이 돼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라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버지께 해서 드려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그 시간에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게 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그를 돌아와서 안아준 것, 그 죄를 없이 하고 안아준 것만 뿐만이 아니라 잘한 거 하나 없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무슨 옷이요? 의의 옷이요. 의의 옷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옷이에요. 그 내가 구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자서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 손에 가락지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잔치를 할 때 이제 드디어 오늘의 그 주제의 그 주인공인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큰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그날도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보니까 종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둘째 아들이 크게 노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수군거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건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또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더 이제 그 둘째 아들을 보니까 불효막심한 행동,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성실함이 더 극대화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열심과 성실함이 이장된 열심과 성실함에 종교심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항상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행위를 내어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버지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잔치에 자리고 뭐고 천국잔치고 뭐고 자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아들아 이렇게 권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다시 초청하고 위로하다는 말인데 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이 첫째 아들이 천국 잔치에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 사모님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멘.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5장의 말씀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큰아들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라도 아버지는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개 하나, 열애 하나, 둘에 하나, 마지막 하나 그 네 가지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큰아들이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큰아들처럼 지옥에 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장된 성실에서 내어놓는 그 거룩한 행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큰아들처럼. 왜 그러냐면은 큰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잃은 동생을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데 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뭘 줬어요 아버지? 염시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응?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을 이렇다가 찾았기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멘. 너는 왜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거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정말이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큰아들이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제가 제 의지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골이 그 계룡산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좋은 일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우리 동생도 일찍 죽고 그리고 우리 은총이도 그렇고 이런 모든 모습이 그래서 동네에서 예수를 믿어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친구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쟤랑 친구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제 안에 늘 그런데도 교회를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는 줄 알아요? 세뇌가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세뇌가 됐어 나는 이미. 그래서 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지옥 가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 얼마 안 믿고 뭐 간사가 돼서 뭐 이렇게 봉사를 잘한다 그러면 제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큰아들이 돼서 네가 얼마나 가나보자. 너는 그렇게 큰 아픔을 나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너도 나 같은 아픔을 겪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뭐 같은지 알 거야. 이러면서 저는 사람들을 다 무시했어요.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 다 가식으로 보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충만해서 저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화해를 못하고 내 속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힘들면 교회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큰아들처럼. 왜 제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왜 이렇게 항상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아버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 이렇게 다 감수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이 얼마나 자기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재산 처분권 받아가지고 자기도 나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뽀다구 있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고 살았어요. 왜 참아요? 언젠가는 아버지께 내 것이 될 거리라는 거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 천국 가서 하늘의 위협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교회 가서 밤낮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뭐 기도원에 온누리교회에서 뭐 그룹장, 전도폭발 그룹장부터 해가지고 안수집사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별의별 것. 근데 내 속사람은 어때요? 쓴뿌리에 내 아픈 상처에 어렸을 때 아픈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해서 보상만 바랍니다. 그래 언젠가 아버지가 역전시켜주리라 이러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응? 알아주시리라 인내하리라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저 자신을 지금도 못 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냥 마냥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돼지가 구하는 기업 열매를 구하려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지금도 막 이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멘.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너가 죄인이다. 너가 큰아들이다. 나는 너가 뭐를 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가 뭔가를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너를 내 자녀라 내 딸이라 한 게 아니고 너는 창세 전부터 내가 선택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구나. 아멘. 그리고 너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너 그거를 통해서 너를 보라고. 그래서 나를 알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큰아들 너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아버지 말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창기들과 그리고 정말 율법적으로 하면 모든 것들로 이렇게 보면은 돈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에 하나, 10에 하나, 둘에 하나, 마지막 하나. 우리 그 십계명도 모든 율법의 계명에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10에 하나가 뭐냐면 10을 대표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거든요. 아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런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채무를 다 도말하셨거든요. 아멘. 다 파기하셨어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이 맞아야 돌을 아버지가 맞았다고요. 아버지가 맞아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아멘. 스스로요. 그 사랑을 둘째 아들 뿐만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선민이잖아요. 아버지가 선택한 나라잖아요. 그들에게 간절히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네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너네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이 죄인과 세리가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믿는 우리 말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믿는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용서 받으려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못하고 그거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탕자 같은 나 같은 큰아들 같은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천국잔치에 이렇게 초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팔복의 축복이 성강교회 식구들과 저에게 온전히 임해서 오직 아버지 말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창세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굳은 부끄러움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와 같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지금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잠드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그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여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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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절히 그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여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찬양 한곡 할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지금 시간은 성교사님 시간.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늘이 밝은 빛이 나의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랑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힘없는 나를, 힘없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제인 나를, 이제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대수하여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을 주네. 헤아릴 수 없지만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는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신령한 복들을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고 풍성한 가운데 늘 누리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가 부족한 것 마냥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달라고 했던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내 안에 정말 나의 이기적인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머물러버렸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내 가장된 아버지 성실 아버지 이장된 그 경건병에 늘 걸려가지고 아버지 정말 얼마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이런 자이지 정말 우리가 무슨 사랑하여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주님 단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우리를 선택해 준 그 사실 하나로 아버지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죄의 속량들을 다 십자가에서 파괴하시고 그 율법을 다 아버지가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이제는 고백하오니 아버지 정말 참 온유한 자의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늘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의에 줄고 굶주리 정말 주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성관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높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너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